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한 대 시간 베드로 전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힘써 또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제가 적절한 위로들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말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만큼의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힘써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는 지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짤막한 구절이었죠.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는 지역 내용과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인사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구절에는 이 베드로 전서를 전체를 간통하는 귀한 지혜가 숨겨져 있고, 오늘날 살아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절한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왜 나누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써졌던 시점은요, AD 64년에서 66년경쯤으로 예측합니다. 64년에서 66년경. 혹시나 로마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64년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당시 64년에 로마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중심에 불이 나버리죠.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납니다. 64년 7월 19일 날 로마가 전체가 불타버리는 일이 생기죠. 당시 로마가 14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그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지역이 전소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은요, 정말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는 것. 언제나 아픔은요, 못 가진 자들부터 시작되는 것이 현실의 사회죠. 아시다시피 로마 사회는 귀족 문화와 그리고 평민 문화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집을 지을 때 석재를 가지고 다 집을 지었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서민들은 나무를 해서 이제 지었죠. 목재로 집을 다 지었던 겁니다. 불이 났어요. 어디가 탔겠습니까? 귀족 사회는 온전했고 서민 사회는 전소해버렸죠. 서민들의 눈물이 더 끓는 시대, 먹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로마로 들어갔는데 모든 꿈이 잿더미가 되는 시점, 얼마나 비참한 시대에 이 서신이 써졌다는 거죠. 오늘날 빈부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현대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더 많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번 대선을 또 지나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통의 신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 땅값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이 시점에,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방금 로마 대화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대화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로마 황제 중에 가장은 아니겠다마는 3대 악자 중에 하나였던 네로 황제가 이 시점에 다스리던 황제였었습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대화재,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가장 약자였던 그 시절에 가장 약자였던 크리스찬들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오는 사건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되어지게 되죠. 지금 계속적으로 로마 대화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소스를 하나 드린다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TVN에서 하는 건데, 그 13화입니다. 13화를 보면은, 이제 그 김헌 교수님께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베드로 전서가 써진 배경이 이 네로 황제가 집권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네로 황제에게 있어서
정말 씻지 못하는 추억 같은 시가 대화재 사건이 그때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잘 풀어냅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 듣고 나서 혹시나 여유가 좀 되신다면 이 벌거벗은 세계사 TVN에서 합니다. 13화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그리고 이 편지에 이 생동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물밀듯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핵심을 조금 다뤄드리면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혹자들은 네로가 이 화재의 주도권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때 이제 네로가 이제 휴양을 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재 소식을 듣고 이렇게 로마 시내로 돌아오게 되는데 수습을 못 하는 거죠. 당시에 뭐 소방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을 잡는 기술들도 그리고 대부분 목재 건물이었으니까 손을 쓰지 못하고 화마에 다 잠겨버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모든 아픔을 황제에게로 향하게 되는 시점이 이 서신이 써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네로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닌데 이 잔혹한 인물인데 이 자신에 대한 이제 그 평판이 떨어지고 나아가 자기의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는 시점이 다가오자 이 정치인들이 언제나 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이 네로가 시선 전환을 위하여 자기의 위에는 시선이나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이 분노를 잠재우고 싶어서 당시에 가장 소수 단체인 이제 각 태동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순수한 한 집단 크리스찬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죠. 네로가 못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불을 크리스찬들이 질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 울분을 풀 데가 없었던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로는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여서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짐승의 밥을 만드는 일들이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마 대부분 또 집이 불타버려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거로 핍박까지 더하여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점.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시점.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비슷한 감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 지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흔들림은 교회가 순수한 핍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버려서 받는 핍박으로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나아가다가 이유 있는 고난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발버둥 쳤던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암울한 시간에 정말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삿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어떤 시대보다 핍박을 느끼는 그런 시점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고통이 이 베드로 전서가 써졌던 시점에 있었다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핍박으로 고통 속에 떨어져 있는 시점이 오늘날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안점은 딱 하나입니다.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관점을 놓지 마시고 베드로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살아난다며 이 척박한 시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여기서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 첫 시간으로 이때가 서론의 얘기고요. 첫 시작으로 베드로 전서가 써졌던 이 중요한 한 관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방금 이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인사말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특정 지역을 소집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기절이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지역들은 여러분 조금 붙잡기 힘들 것인데 퉁쳐서 얘기하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편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소아시아 지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한번 복음의 배척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그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긴 장면이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하죠. 그 아시아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든요. 막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끌어가죠.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는 일들이 2차 전도 여행에 일어나게 되죠. 한편으로 유럽은 하나님의 뜻 안에 손에 잡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은 무슨 일입니까? 사실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 템포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갔던 그 시점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온 마음을 담고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텍스트로 문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편만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쪽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한 인물을 유럽으로 보냈다면 한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 중에서 탁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등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던 너희 소아시아 지역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 떨어져 있느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광대한 시선 처리를 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현실적인 그리고 현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말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질문,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그 질문, 그것이 우리로 더 아픔과 고통으로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신의 첫 시작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각 개인을 정말 별과 같이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인물을 한 지역에 보냄을 통하여 다른 지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그 속에서 이루셨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여전히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영적으로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둥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캔코 선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을 향하여 이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과는 배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냥 그래 가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 속에서 듣고 계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으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가 화마로 인하여 그리고 그 화마의 원인을 크리스찬으로 잡는 순간부터 닥친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아픔이 인간 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치욕스러운 죄악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문제마저도 넘어서고 있으니 믿음의 자녀들이여 지금 눈앞에 닥친 핍박으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결국 뒤집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살아가는 캔코 선교지체 여러분, 원망스럽고 혼탁스럽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일하심을 넘어서
완벽한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화마의 그 쓰닥신 그 흔적 속에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베드로 전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져봅시다.